나눔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막간극으로 있습니다. 6장에서 6개의 인봉이 떼어지고 이제 일곱째 봉인이 떼어질 차례지만 요한은 그 사이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6장 마지막에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말씀으로 마쳤죠. 오늘 환상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어지는 환상입니다. 그러므로 7장의 말씀은 인봉이 떼어질 때마다 일어났던 그 환란 중에 어린 양을 따르다가 희생당한 자들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땅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하늘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의 물음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7장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소망을 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타나죠. 이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계산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상징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숫자죠.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이 숫자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제한된 숫자의 구원 안에 들어야만 한다면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또한 다른 12는 또 새 이스라엘의 12사도를 상징하는 숫자이죠.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는 매우 많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요한이 이 숫자를 상징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5절에서 8절에 나타난 12지파의 명단이 구약 12지파의 명단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여기서 단지파가 빠지고 요셉의 아들 중 하나인 므낫세가 등장하죠. 이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명단을 벗어난 것입니다. 기독론적인 새 명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 숫자는 구약과 신약 전체를 포함하는 구원받은 자들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교회의 숫자이죠. 또 4절에서는 인친 자의 수를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9절에서는 구원받은 자의 수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14만 4천이 상징으로 사용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보호되었던 사람들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불도장으로 나귀를 찍는다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침은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며 그들을 주 예수의 날까지 보호하시고 보증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은 이제 자기 자녀들을 마지막 때까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당대의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환난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믿음을 지키거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키신다. 라는 사실을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9절 이후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하늘에서의 모습이 보여지죠. 이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병원과 방언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흰옷을 입고 있는데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서 서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이 찬양하는 자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늘에서 본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흰옷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기 때문에 휘어졌다 말씀합니다. 피에 씻으면 옷이 붉어져야 할 텐데 피에 씻어서 옷이 휘어집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속죄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성도들은 단순한 고난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속죄로 정결케 되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며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 은혜 아래서 숨쉬는 사람들입니다. 피의 속죄는 죽음의 순종을 통해
이루셨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을 걸고 이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건다는 것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를 따라 걷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보혈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징표가 아닙니까? 주님은 그 사랑의 흔적을 하늘에서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입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과 십자가를 우리가 부적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적은 내가 필요한 용도로만 쓰지 부적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일은 없습니다. 부적이 능력이 있다고 감동되거나 부적이 능력이 있다고 내가 변화되었다, 그런 것은 없지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감동적인 장면이 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미래요 성도들의 미래입니다. 다시는 주림도 목마름도 상함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 위해 장막을 치심으로 성도들과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더 큰 위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보좌의 어린 양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목자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의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흘린 눈물은 결코 헛된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늘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승리하신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찬양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찬양은 천군 천사들이 화답하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숨과 탄식의 날들은 사라지고 천사가 화답하는 천상의 찬양의 자리, 그곳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